오늘 제가 한 줄을 건너뛰고 왔는데요. 저만 한 줄을 건너뛰고 왔는지 또 개중에 또 뛰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다가 또 저희 교회로 오면 이상하게 감동 같은 게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도 좋고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더 기쁨이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까운 목사님으로부터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목사님의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님이 어릴 때 기차 사고로 이 다리 한쪽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릎 아래 다리를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평생 의족을 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평생 의족을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아버님이요, 후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하시는 동안에도 의족을 하며 다니셨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겉으로는 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목회를 하시던 아버님이 이 겨울에 이 계단에서 내려오시다 아마 미끄러지셔서 넘어지신 모양입니다. 넘어지시면서 성한 다리 한쪽이 부러지게 되는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다리 한쪽이 부러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아버님이 이 목발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성한 사람 양쪽 다리야 다 성한 사람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한쪽 다리를 의족을 하고 계시던 분이 나머지 한쪽 다리가 부러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목발을 양쪽을 다 짚을 수밖에 없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께서 그 제 아는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목발을 하시고선 하시는 말씀이 하나를 잃으니 모두를 잃은 것과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지요. 하나를 잃으니까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나중에 그 다리가 다 낫게 되자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를 얻으니 다 얻은 것 같더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혹시 여러분 자신 중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잃으면 다 잃은 것 같고 하나를 얻으면 다 얻은 것 같은, 여러분 그 하나, 그런 것을 여러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주 이 샌디에고에서 열린 전국 지도자 대회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 분들은 그곳에 다녀오신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북가주 지역에서는 그 전국 지도자 대회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메타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3박 4일 동안 그 모임을 가졌는데요. 그 메타교회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주제를 삼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박 4일의 일정 가운데 이 마지막 폐회 예배의 말씀은요, 목사님이 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통이 그 전 교회에 호스트를 했던 교회의 준비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해 했던 준비위원장인 한 장로님이 나오셔서 간증,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저한테 아주 깊은 은혜로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장로님이 태어날 때부터 유복자로 태어나셨답니다. 유복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야 전쟁통이고 하니까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이 이분이 항상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고 아버지의 임재,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은 것이 늘 인생의, 자기 일생의 소망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요, 엄하게 키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말 있죠. 애비 없는 아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를 엄하게 키웠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 역시도 어릴 때부터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엄하게 키우는 어머니, 홀어머니도 그렇고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재주인지 모르게 그분이 시험에는 엄청난 재주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얼마나 잘 보는지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시험만 가지고 하면 천국도 올라갈 것 같다는 거예요. 천국을 시험만 봐서 갈 것 같으면 자기가 1등으로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비고사, 학력고사 볼 때도 다 1등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전국 수석을 하실 만큼 시험이라면 정말 자신 있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유학도 시험을 잘 봐가지고 유학도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는데요. 근데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그때야 경험하게 된다요. 말이 쉽지가 않아서요. 이상하게 시험을 볼 때마다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자기 생각처럼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험으로 흥한 자, 시험으로 망한다. 유학 와서 시험 때문에 고초를 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 내가 잘할 수 있었던 그 하나가 시험이었는데, 그래서 성공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상심함을 가지고 있었던 어느 날 우연히 교회를 가게 됐던 겁니다. 그 교회를 나갔는데요. 교회를 가니까 자기가 그렇게 찾았던 이름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름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그 아버지 소리를 못해서 그 시험에 매달려 살았는데 거길 갔더니 그 아버지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곳에 가서 평생 못했던 아버지 소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를 얻으니까 자기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를 잃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는데 내가 부를 수 있는 아버지를 얻으니 새로운 삶을 얻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은 기쁨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는 무엇이고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는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은요, 그 잃어버린 하나,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진 그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2주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2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17장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고별 기도와 같은 내용이죠.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는 하나님께 기도로,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로 대신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맡겨진, 내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동에 무엇을, 어떤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제시해 주시죠. 그리고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신 말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람들, 이 교회의 지체로서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행한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을 행하였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나옵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내게 남겨진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나,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곧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한 성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이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야기를 할 때요, 제가 무슨 행사, 이런 대회장 이런 데를 가면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성도님들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느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 목사님 교회에서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누구 목사님 교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알죠, 그 말 들으면. 근데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 저 권혁임 목사님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죠. 곧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것,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6월달 되니까 벌써부터 저는 이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하는데요. 왜 가슴이 뛰는지 아세요? 저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월드컵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또 대한민국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그 게임이 세 번째 주 주일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빨간 옷 입고 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뛰는 국가대표가 이 가슴에 무엇을 달고 뛰깁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상징물이죠. 국기를 달고 뜁니다. 그들이 뛸 때는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뛴다면 팀워크가 사라져버리죠. 결국 그들이 뛰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뜁니까? 바로 나라를 위해서 뛰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뛰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국가대표입니다. 어디 국가대표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국가의 대표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한 영광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신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그 중심이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전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젠가부터 우리가 우리 생각의 주인이 되고 우리 말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지도자 대회에서의 제목이 메타교회였습니다. 메타교회, 그 말은 교회가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변화된 교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죽어가는데 변화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 그 안에 답이 있죠. 무엇이 답입니까? 메타교회, 메타처치. 이것이 변화되는 방법, 메소드가 뭡니까? 메소드란 말도 그렇죠. 메소드란 말은 메타호도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호도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길입니다. 길. 메타호도스, 길이 바뀌는 겁니다. 무슨 길이 바뀝니까?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내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메소드, 삶의 방법입니다. 이게 메타호도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이요, 우리 삶의 중심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될 때, 방향이 될 때, 목적이 될 때 비로소 교회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앞길을 밝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자꾸만 움츠러들고 오늘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비전을 갖는다라는 것은, 앞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이죠. 영적으로 먹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서 8장 3절에 이야기하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요, 떡과 같이 우리의 육신을 채우는 것, 이게 삶의 목적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삶의 모든 것을 움직여갑니까? 유한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험 하나 잘 봐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 같지만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게 바로 삶의 이치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채우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겨진 우리에게도 똑같은 소명을 주시죠. 우리도 그의 말씀을 나누고 전파하고 먹이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것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행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가 매번 행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능력이요, 우리에겐 힘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여기 많은 부모님들 계시죠?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남을 위해서 그게 기도가 됩니까? 사랑의 표현이죠. 얼마 전 세월호 사건에서 마지막 침몰하는 순간 아이들끼리 335 모여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요, 부모를 남겨진 부모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뭐였겠습니까? 사랑의 표현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한 교회의 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살아갑니까? 기껏 살아야 백수를 못 사는 우리 인생인데 만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기도 바쁜 현실 속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모습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이야기 나오듯이요, 우리처럼 아버지와 내가 그러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너와 내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팔이 아프면요, 내가 아픈 것이죠. 누군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닮아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함께 어루만지고 안아서 서로를 품어안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렇다고 획일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에 이름 날리는 교단이 아니죠. 교회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은근히 구원파입니다. 한국 교회들 다 은근 구원파인 거 다 아시죠?
근데 이 구원파의 큰 사건이 1987년 한국에서 일어났죠. 오대양 사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오대양 사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구원파가 아주 획일적인 단체입니다. 하나 됐죠. 진짜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야말로.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됐는 줄 아십니까? 폐쇄적인 집단, 공동생활을 하던 획일적인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오직 한 말씀만 전파됐죠. 그 한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교주의 말이었죠. 교주의 말이라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아주 획일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을 닮아가라는 이야기일까요? 결코 아니지요.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더러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저희가 저가처럼 될 수 있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린 다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모든 공동체에 하나 되는 오직 한 루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말씀이죠. 우리는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이름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오직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 하나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냐고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고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난 이 한 달여 기간 동안 제가 여기저기 행사를 다니면서요,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5월 벌써 지나고 오늘이 6월 달 아닙니까? 1년 빠르죠. 벌써 한 해의 반토막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방학 아닙니까? 영적인 쉼을 얻는 기간 아닙니까?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요, 그냥 마냥 힘들고 어려움만 있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의 비전과 소망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 교회도 닮아가야 할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제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비전 300이라고. 저 배에 새겨진, 저거 제 거 아닙니다. 저 배에 새겨진 저 근육이 뭔지 아십니까? 뭐겠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6팩이 아니라 9팩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봤을 때 어느 목사의 교회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인 되는 교회, 그러나 그 주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요, 이제 앞으로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신도 사역이 잘 자리 잡아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잘 교육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함께 섬김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삶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제자 양육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나가서 세상 속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선교와 섬김과 제자 양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가득 차 있는 예배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청년들을 많이 오가잖아요. 저희 교회 한 해 새신자만 2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제가 오면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친교 시간에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돌아다니죠. 잔칫날 앉아있는 것도 그렇지만 돌아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묻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 이름을. 근데 어느새부턴가 말이죠, 제가 이름을 묻고서는 다음 주에 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한 3번을 묻는 모양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기억력이 나빠져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무심한 목회자인지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세월호 무너지는 거 보면서요, 그 선장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름 물어보고요, 기도를 많이 못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떻게 아이들 이름을 외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 이름을 묻고 중간중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중에 기도하면요, 그 이름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됐던 겁니다. 어느샌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됐던 것은 기도가 부족했던 거죠. 기도가 부족했던 이유는 뭘까요? 관심이 부족해요. 사랑을 주지 못해서입니다. 언제부턴가 저희 교회도 이 전국 지도자 대회에 불려나갈 만큼 소문난 교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도요, 이름이 꽤 알려졌더라고요.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말이죠, 다 헛겁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에 반성하면서 왔습니다. 다 헛겁니다. 내가 찾아야 할 하나는 그런 명성이나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죠. 제가 지나가면서 잃어버렸던 겁니다. 저는 세월호처럼 되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그냥 그대로 넘어가게 두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방주를 지키시지 않으시렵니까?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누가 우리 교회 이름을 이야기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